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오이다 해서 칭찬을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근데 뭔지 혹시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텐 아가페, 그 사랑을. 두 번째, 텐 피스틴, 그 믿음을. 세 번째, 텐 디아코니안, 그 섬김 봉사. 네 번째, 텐 히포모넨, 그 인내를. 혹시 이거 제가 써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기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헬라어 기초 순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짜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로마서를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장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을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순서를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고, 두 번째 날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다 있다 그랬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문맥고려 적합한 해석,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 해석,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을 파악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좀 내용이 길은데요. 16장을 잘라서 몇 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길더라도 오늘 한꺼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셨을 거, 제가 미리 공부를 안 해서 못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요. 두 번째 날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 만져주시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은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처음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물론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변화를 시키십니다. 여기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말씀하시는 로마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행하심은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놀라운 진리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37명의 이름을 전부 거론하시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만져주신 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차차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점 찾기는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 황제한테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바울과 합류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 덕분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가능했던 그 인물입니다.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나 또 교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인 그런 생활에서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잘 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또 고통을 덜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 4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헌신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는데 5, 6, 7절에 보면은요, 숨은 일꾼 하면서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나 초대교회에 보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목회자들은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또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성경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다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왜 가르치겠어요? 그럼 뭘 가르쳐 줬냐면 성령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돈, 시간, 노력만 봉사한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 아볼라를 찾아가가지고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 벌고 자기 일을 했던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거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에 속하는데요, 에베네도 뭐 그다음 마리아에 보면 6절이 나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봉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 또 그룹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감옥 갔을 때 함께 갇혔고, 바울이 매 맞을 때 함께 맞았고,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함께 수모를 당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아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그룹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댁에서 한 번씩 차근 읽어보시면서 나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꾼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요거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교회란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건 유대식의 인사입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받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정말 위로받고 용서하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까? 더럽고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입맞춰 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를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몇 사람이 모이던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입맞춰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입맞추고 그 다음에
성령님하고 입맞추고, 입맞추다는 게 뭐 우리가 그 이스라엘식으로 뭐 얼굴 맞대고 입맞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자만이 입맞추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입맞춤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과 입맞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의 입맞춤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한 일입니다.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이방인들도 모든 교회들도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되겠잖아요. 책망, 회개될 일, 뭐가 내가 복음을 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헌신하고 있나?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전하고 있나?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나? 대부분 형식적인 감사는 잘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피해야 할 일입니다. 17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는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해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 것 같아요? 18절을 보면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살펴보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주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요즘에 우리나라에 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마귀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나타나요. 야, 내가 마귀다, 이렇게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다 피할 텐데, 겉으로 보면 양이야. 그러니까 막 개딸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홀려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은 마귀의 가죽, 겉으로는 마귀라고 안 하지만 양의 가죽을 쓴 늑대, 마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일예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육신적인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려면 이단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친절해요. 이단들은 좋은 것을 막 약속해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막 병도 고치고요. 우리 교회 가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막 그래갖고 여기에 속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줄 알고 하나님도 만날 줄 알고 쉽게 그들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포기하고 따라가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누구누구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의 같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친절하더래요. 일반 교회 갔더니 어떻게나 싸우는지 자기는 그 교회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갖고 여우같이 너무 홀리니까 그 교회에 혹 빠져갖고 여호와 증인에 빠진 저희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봤자 친절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건데.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영혼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이 분명히 있는데 교리를 거스립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어서 헛소문을 만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앞뒤가 억지로 맞지 않게 풀어갖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요. 그거 누군지 아시죠? 응?
이만희 씨라고 무슨 너무 엉뚱한 성경을 자기식으로 팔아서 뭐 거기가 어디야? 무슨 천? 그거를 신천지. 응? 신천지 아니 그 저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거기다 우리나라를 다 대입을 했어요. 여기를 가면 뭐 어디고 여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것까지 얘기하기엔 너무 길으니까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엉터리 같은 말로 자기가 자기한테 다 이름을 풀어가지고 자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야? 이만희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 이단들은. 그래서 막 선동합니다. 이단들의 구원은 언제나 내가 우리 교회를 찾아보니까 우리 가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게 뭐야? 거짓말이죠. 세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막 너무 위하는 척을 해요. 봉사를 너무 잘하는 척해요. 척이에요. 척. 근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면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목사가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이게 막 편을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응?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뻔뻔해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아부도 하고 간단하게 아주 아부를 너무 잘해요.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큰 교회 중에 그 장로 한 분이 청년들을 다 좌경화 시켜갖고 90%가 좌경화가 됐다 그래요.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청년들이 다 그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결론은 뭐냐? 살펴보고 조심하고 경계하라. 아, 저 사람 저 정도님 너무너무 말 잘해. 막 봉사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막 헌금을 몇 억씩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무슨 장로님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개판 팔판이야. 우리 겉으로 보고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쫓아오면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어느 순간에 딱 꼬리가 잡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갱그레아 교회 로마서 1장부터 베베가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데노, 마리아, 안드레, 니곤, 유기야 뭐 이런 사람들만 모두 옥에 갇혔던 사람이고 암블리아 너무 이름이 많아갖고 제가 아까 30 몇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 적긴 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는 빼겠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나 그 다음에 배운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개인이나 형제가 아닌 가정교회당도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가정교회당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산에 가면은 이게 이 풀이 이렇게 엎어진 데가 있대요. 거기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몰래 가고 이랬대. 성경책만 발견돼도 총사령이니까 북한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미워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아무 데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중국인이라면 치를 떨었는데 동생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보러 중국인들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고 저 많이 혼났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 믿다가 쫓겨나온 사람들인데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목사님인 언니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건 모두가 형제라고 하지 않고 남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근데 교회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배워야 될 건 뭐냐면 19절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20절에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27절이 있는데요. 사울이 원래 이제 사울이었잖아요. 그분이 변화되기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이거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뒤바뀐 것은 또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때문이었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하나의 비밀이었는데 감춰뒀던 것이었는데 그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방인들인데 개돼지 취급받았는데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데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7명처럼 우리가 그 이름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가 너무 충성된 일꾼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이다 칭찬하시는 게 뭐라고요? 텐 아가페 그 사랑을, 그 다음에 텐 피스틴 그 믿음을, 세 번째 텐 디아코니안 그 섬김 봉사, 네 번째 텐 피포모넨 그래서 이렇게 그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랑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믿음도 필요하고요, 섬김과 봉사도 필요하고요, 그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 글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던 어떻게든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헬라어 기초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시중에도 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보냈다고 혼날지도 모르지만 저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댓글을 쓰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받는 게 있으면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손가락을요 하나도 쓸 수 없는 정도로 아팠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손가락이 막 움직여요. 그래갖고 오늘 교회 갔더니 그렇게 손가락 이 뭐라 그러지 버튼 하나도 못 누르든지 어떻게 손이 막 움직여지세요 막 이러고 그래갖고 놀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세요.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글로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이름 남겨주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제가 메모해 놓고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생각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쓰임 받을 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좋다고 카페에서도 아,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붉은 말들이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분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전쟁이 일으키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내 안에 붉은 말이 역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검은 말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